이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웃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하지 않겠죠. 왜? 내 양심이 알고 다 아는데 내가 나를 향해서 거짓말하겠습니까? 이웃에. 자,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순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 순위가 이렇다고 그래요. 5위가 음주운전자가 말하기를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그런데요, 뭐 정확하게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안 마시다고는 못하고 딱 한 잔밖에 안 마셨어요. 4위가 이젠 음식점에 흔히 우리가 중국집에 음식을 시키면 이제 오지를 않아서 전화를 하면 출발했어요. 금방 도착할 거예요. 3위가 옷가게에 사는 얘기가 어머 언니한테 너무 잘 어울려. 딱 꼭 맞춤이야. 2위가요, 자리를 양보받는 노인이 에고 난 정말 괜찮은데. 그 다음에 1위가 국회의원이 말한다고 합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돈 관계에 있어서 사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요,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 절대적인 거짓말은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그 말이 거짓말이래요. 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작은 거든 큰 거든 해를 입히는 거거든 해를 안 입히든 건 간에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한다. 여러분 지금까지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아이들한테도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나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거짓말은 사람들에게 떨어질 수 없는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본 출신의 간바 와타루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의 종류를 4가지로 분류하는데 첫째는 죄가 없는 거짓말이다. 이것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거짓말.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아이가 얘가 어떻게 그렇게 생겼냐? 이래서 못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정말로 사실은 못생겼는데 말로도 사실로 어쩌면 저렇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얘 장군감이다. 이렇게 참 잘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죄가 없는 거짓말. 두 번째로는 방어적인 거짓말이 있다고 그래요. 이것은 가장 흔한 형태의 거짓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짓말이랍니다. 잘 보이기 위한 거짓말.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허풍이나 허세,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거짓말이 들통나는 것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달콤한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다가는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되지요.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의 유혹을 이겨낼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스운 얘기가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겠습니다만은 이젠 국회의원을 씌는 버스가 이젠 시골길을 가다가 그 버스가 미끄러져 낭떠러지에 떨어졌대요.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어떤 큰 논에 이젠 그 버스가 처박혔는데, 자, 추락했어요. 때마침 이 폭우를 걱정하던 농부가 논을 살피러 나왔다가 그 현장을 목격했답니다. 농부는 땅을 파고 가서 보니까 그 버스가 이젠 박혀 있는데 그게 국회의원들이 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농부가 그 논 한 구석을 딱 파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그다 묻어버렸대요. 국회의원들을 다 묻어버렸대요. 자, 이젠 그런데 며칠 뒤에 파출소장이 지나가다가 이 부서진 버스를 보고서 그 논의 주인을 농부를 찾아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파출소장한테
국회의원들을 전부 땅에 묻어버렸다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 경찰 파출소장이 하는 얘기가, 아니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서 즉사했느냐고, 산 사람이 없었느냐고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얘기가, 아니 몇 사람은 살았다고 외치긴 했지만 그놈들의 얘기가, 그놈들이 언제 바른 소리 하는 거 봤수? 옳은 얘기 하는 거 봤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워낙 이 얘기는 거짓말을 잘하니까 그 얘기를 못 믿겠다고 다 묻어버렸답니다. 자, 누군가가 지낸 얘기 같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하고선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런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요. 여러분, 십계명 중에 우리에게 계명 중에 하나가 이젠 결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과 동시에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이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로 이젠 증언한다든가, 또 다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제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말 하지 말아라. 여러분, 특별히 이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그 대상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웃은 누굽니까? 이 이웃이란 것은 정확히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붙어 있는 그 집이나 사람, 나와 나라는 존재의 집이나 나라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경계가 붙어 있는 그 지역이나 그 집이나 그 사람을 우리의 이웃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대의적으로는 더 크게 본다면요, 자신과 함께, 내 자신과 함께 교류하는 인류 공동체,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이라는 것에 속하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 기자는 이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말을 제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 혀, 입술, 자문서에 이렇게 많이 표현됩니다. 이걸 제어하라. 특별히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그런데 말이,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낸 기도문을 쭉 다 봤어요. 서재실에 혼자 앉아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봤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가득 채워서 써놓은 것을 제가 끝까지 다 봤거든요.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냥 큰 글씨로 늘 평상 그냥 하는 것, 예를 들면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주세요, 딱 한마디 써놨어요. 그것도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볼 때는 진심이 보이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쭉 써놓은 걸 볼 때, 그래, 그만큼 정성껏 진실하게 쭉 써놓을 때에 그것이 그분의 간절한 마음이 목회자가 보더라도 엿보이더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보더라도 이걸 보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만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모르십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이것이 아주 잘 사용돼야 되는데, 이젠 말을 제어하는 것은요, 절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과 진실, 정직에 기반하지 않는 말, 언제나 우리의 말의 그 근거가 진실에 근거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요, 첫째는 진실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요, 이젠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아무리 그 말이 진실하다고 해도 누구에게 어떤 사람의 죄악된 뭔가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볼 때에 그 얘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보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 자체가 참 중요한 겁니다. 말을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는 죄 없는 사람을 거짓말로 모함해서 죄인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거짓 증거의 본보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아합 왕은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강탈하죠. 자, 그런데 이젠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할 때에 그가, 이것이 이젠 그 강탈하는 그 과정이 왕후 이세벨이 거짓 증언을 내세워 가지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라고 거짓 증거해 가지고 그것을 빼앗아요. 그래서 거짓을 그에게 덮어 씌워서, 여러분 예를 들면 또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젠 우리아의 아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인데, 요셉이 누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갑니다. 거짓말로 이젠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내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누명을 씌우고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사장과 이젠 공회가 거짓으로 증거하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거짓 증거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이든 거짓 증거는요, 관계를 깨뜨리는 죄악이 됩니다. 이젠 거짓을 얘기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증명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자기 자신의 양심만 알 수 있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이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진실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 거짓 증거를 하죠. 이젠 하와에게 와가지고 뱀이 뭐라고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고 거짓말로 그를 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탄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하고 신중하게 말을 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신중해야 돼요. 우리의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상처를 입는 일들이 너무나 흔히 많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말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말을 잘못하면 남을 해치는 것은 물론 자기 자신의 품격을 여지없이 망가뜨립니다. 더욱이 남에게 말할 때는 미리 속단하지 말고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요, 보편적으로 보면요, 그런 예가 많아요. 절대로 그렇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언제나 무슨 얘기가 있으면 그 얘기의 상황을 둘 다 얘기를 들어봐야 그것이 판단되는데, 그런데 먼저 누군가가 내게 얘기해 주면 그 얘기가 진실인 양 믿어버려요. 모든 정보도 그래요. 어떤 정보도 내가 아는 지식이 언제나 장단점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아는 지식 가운데 뭐냐 하면 하루 3끼 가운데 다른 때는 못 먹어도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 그게 건강에 좋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언젠가 제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일본의 어떤 학자가 주장하는데요, 아침은 가능하면 굶는 게 또 건강에 좋대요. 그러니까 아침을 굶으면 우리 몸에 좋은 면도 있겠죠. 또 아침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훨씬 또 좋은 면도 있겠죠. 언제나 세상은 일장일단이니까. 한약이 우리에게 좋은가 하면 한약을 먹다 보면요, 간이 손상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양약을 먹으면 위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장점이 많은가를 우리는 판단할 뿐인 건데, 그래서 우리는 신중하게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얘기를 그냥 내가 믿기보다도 그 얘기를 이젠 분석해서 진실인가 아닌가를 분석하고 신중하게 말하라. 자, 여러분, 말을 잘못하면 남을 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젠 당사자의 상황과 얘기를 직접 듣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해야만 한다면 이해와 사랑을 기반으로 그 사람을 못된 사람으로 정지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하지 말고 정말 그를 사랑하는,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라 라는 겁니다. 이젠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말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가르쳐줍니다. 첫째는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데. 내 말이 덕을 세워야 돼. 덕스럽지 못하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선한 말을 하라고 합니다.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말이 거칠고, 세상 사람들은 꼭 세상의 욕을 그 얘기에다 섞어야만이, 아주 강하게 어필해야만이 자기가 뭔가 권위가 있고 자기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에게 높이 평가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강하게 할 수 있으면 말을 악하게 하는 사람들, 그러나 선한 말을 하라. 야고보서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 같이. 그래서 사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지금 고인이 되었지만 강단에서 아주 욕쟁이 목사님도 계셨잖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사실 때를 따라 이젠 그 세속적인 용어를 한번 쓴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이젠 양해를 구하고 한마디씩 쓰지만,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다 쓰면서 설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한 말을 하라. 세 번째로는요, 말로 통해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야고보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라. 진실한 말을 하라. 신앙생활이란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진실해야 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진실하게 하소서. 진실성은 그리스도의 근본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형상의 실체는 바로 진실성입니다. 진실은 행동과 그 말, 또 중심, 마음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이러면 안 되죠. 언제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젠 말로는 아주 그럴싸하게 사랑이 담긴 말을 잘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다면 그는 외식하는 자요, 위선자지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자료에 보니까 참 의미 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주 좀 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시골에 농사를 짓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수한 외모에 시원한 성격, 또한 섬세한 배려까지 어느 하나 나무랄 데 없는 참으로 믿음직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농촌을 좋아하는 여자가 없어서 이 청년은 결혼을 못했어요. 이 청년은 어느 날 컴퓨터를 장만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도시에 사는 젊은 사람들과 카페 활동을 하다가 어느 여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계속 이전 편지를 주고받아요. 이 청년의 닉네임은 바다였고, 그 여자, 자기가 이젠 이메일을 주고받는 여자의 닉네임은 초록물고기였어요. 자, 청년이 보기에 여자는 참
박식하고 아주 검소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듯 그 보내오는 글귀나 모든 것을 볼 때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농촌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를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와 이메일을 주고받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청년은 자신의 가슴 속에 이 여인을 향한 분홍빛 사랑이 아주 싹트기 시작하고 뜨거운 열정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거의 매일 이젠 매일을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지만 인터넷상에서 주고받는 보내는 편지, 이것을 이제 전자편지를 메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일. 그런데 매일같이 이 메일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한 1000여 통의 이 메일을 주고받았는데, 그러면서 두 사람이 무척 가까워졌을 때 청년은 자신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서 프로포즈를 정식으로 했어요. 그러나 그가 가까워지고자 할수록 그 프로포즈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젠 정말 더 진지하게 이메일을 보내는데, 그때부터 이 여자는 오히려 점점 답장을 보내는 수도 적어지고 멀어지는 느낌을 금방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청년이 멀어져 갔습니다. 마치 눈덩이에 입김을 불어넣어가지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고자 하면 그와 반대로 그 온기에 녹아서 작아지는 눈덩이처럼 여자는 자꾸만 작아져 갔습니다. 청년이 사랑을 하기 전에는요, 하루에 몇 통씩 오가던 메일이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는 하루에 한 통, 이틀에 한 통, 또 3일에 한 통, 나중은 일주일을 기다려야, 자기는 하루에 몇 통씩을 계속 보내는데도 그 답장은 일주일 만에 겨우 한 통씩 오곤 했습니다. 그마저도 늘 한두 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진지하게 그렇게 많은 양의 메일을 보내더니 이제는 한두 줄, 저 건강하게 잘 있어요, 이렇게 한두 줄에 그치는 겁니다. 이 메일이 사랑을 고백하고 나서는요, 이렇게 점점 짧아지는 메일을 느끼면서 청년은 절망합니다. 그토록 믿어왔던, 또 믿고 싶었던 늦게 찾아온 사랑에 더욱더 절망합니다. 누구도 시골은 싫은가 보구나, 다 이상일 뿐이야. 나처럼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 농촌을 지키고자 하는 내가 바보지, 누가 봐도 이건 바보짓이야. 그렇습니다. 동기들이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자 할 때 그런 농촌을 지키고자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농촌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너무 견디기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청년은 도무지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습니다. 닉네임이 초록물고기란 것만 알 뿐 자신이 얼굴도 모르는 그녀에게 이렇게 빠져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주 깊은 정이 들어가지고 답장이 안 오니까 그의 마음은 점점 실망에 빠져갑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던 자신이 이제는 초록물고기가 사라지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역력히 자기도 느낄 만큼 다가왔습니다. 한 달째 메일의 수신이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이메일을 보낸 것은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째 그 이메일을 확인조차도 안 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보질 않는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피하는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은 다시 여자에게 정말로 절박한 마음을 담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초록물고기님, 너무나 절실해서 가슴으로 울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남들은 쉽게 잠드는 밤에 이 술기운을 빌려서 잠들어 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맨정신으로 잘 수 없을 만큼 심란한 그 이유를, 이러면서 진지하게 편지를 써보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후쯤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초록물고기에게서 답신이 왔습니다. 바다님, 나 당신을 사랑해도 될까? 하고 많은 시간 고민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그 답장 내용이 뭐냐 하면 보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한쪽 다리가 불편한 소아마비를 앓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어릴 적 화상으로 입어서 얼굴에는 너무너무 큰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소아마비에다가 얼굴은 화상으로
일그러진 흉터 자국이고, 그래서 직장 생활은커녕 집안에서 어두운 커튼으로 햇살을 가리고 혼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더구나 몸마저 이러니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사이버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다들 저를 보면 그만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워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가 있으면 먼저 돌아서곤 했습니다. 사랑을 하기도 전에 버림받는 제 자신이 너무 가여워서였지요. 바다님한테서 메일을 받는 순간 진정 기쁘고 설레었으나 바다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다시 아픔을 줄 수가 없어서 바다님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이 청년의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그 자매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달아오르고 답장이 안 오니까 실망해서 나 같은 자기 자신을 자학하면서, 그래, 이 농촌에서 나 같은 놈한테 누가 시집을 오겠어? 누가 나를 좋아하겠어? 정말로 죽고 싶은 심정인데, 그런데 답장이 오니까 너무 좋았는데 그 내용이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요, 얼굴은 화상을 입어서 다 일그러져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청년은 참으로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여자의 소식이었지만 그녀의 결점을 알고 나니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정이 뚝 떨어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애타던 마음이 그 여인의 답장에 마음이 한순간에 싹 돌아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또 부모님께 말씀드린다면 부모님이 실망하시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청년은 너무 괴로웠습니다. 육체보다는 영혼이 중요하다고 자부하던 그 청년이었기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자신은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부르짖던 것은 육체보다 그 영혼이 맑은 사람을 나는 만나고 싶다. 육체는 두 번째다. 언제나 영혼이 맑은 사람이 첫 번째다. 이렇게 부르짖던 사람이 실제로는 그 자매가 고백하기 전에는 그 신선함, 그 깨끗하고 맑은 영혼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더 빠져들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막상 육체가 그렇다고 하니까 혼란이 오는 겁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청년은 마음을 굳히고 그녀에게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초록물고기님, 이제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단 한 사람, 초록물고기님, 당신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건강한 몸을 가진 내가, 또한 저에게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당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자신의 결점은 오히려 나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위 틈에 조용히 피어나 눈길 한번 받지 못한 제비꽃처럼 저만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록물고기가 바다의 품에서 마음대로 헤엄치는 날, 나는 비로소 내 스스로 당신을 자랑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이죠? 여러분, 헷갈리죠? 이 청년의 사랑이 진정한 진실적인 사랑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었다고 확 뒤집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좋아하던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젊은이들이 헤어져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여기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는데도 끌어안는 이 젊은이의 모습을 보세요. 자, 여러분, 이럴 때에 복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상해 볼 때 이 진정한 사랑 속에 우리는 생각해 보면, 저 사람은 어떡하려고, 그 장애인하고 살면서 어떡하려고, 앞이 참 깜깜하다. 그렇다고 그 자매가 끝까지 그냥 나는 당신 없이 못 산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 돌아서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얘기를 볼 때 저는 이 얘기를 보면 생각나는 것이, 여러분, 룻이 어떠했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나아간다면요, 그가 이젠 하나밖에 없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는 그 앞길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행복 끝 고생 시작이잖아요. 아니,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하는데도 왜 돌아가지도 않고, 아니 앞으로 고생을 얼마나 하려고, 시어머니 모시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런데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진리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는 이들의 두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전 답부터 가르쳐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행복했을까? 여기서 제가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 보세요. 이젠 초록 물고기가 바다 품에서 마음대로 헤엄치는 날, 나는 비로소 내 스스로 당신을 사랑할 자격이 있다고 말하겠습니다. 초록 물고기가 노른 바다에서 자유로이 헤엄칠 자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은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이 청년은 여자의 불편한 몸이 걱정이 되어서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했지만, 청년이 사는 걸 직접 보고 싶어하는 여자의 부탁으로 지금은 폐교가 된 그 시골, 그 청년이 사는 그 시골 폐교가 된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면서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그녀의 전화번호도 알려주지 않았고 무작정 3월 14일 그 학교에서 가장 큰 나무 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3월 14일 청년은 여자가 혹 못 찾을까 봐 1시간이나 먼저 나가서 주위를 살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자, 여자는 남자의 애간장을 다 태우고 20분이나 늦게 도착했습니다. 교문에서부터 웬 날씬한 여자가 목발을 짚고 머리엔 노란 스카프를 쓰고 선글라스를 크게 낀 채 뚜벅뚜벅 청년의 눈에 확신이 주어지면서 점점 눈이 더 커졌습니다. 초록 물고기님이세요? 그럼 바다님 맞나요? 여자는 부끄러운 듯이 살며시 고개를 숙이더니 이제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썼던 큰 선글라스를 벗고 스카프를 풀어서 나뭇가지에 걸었습니다. 이 순간 청년은 눈이 희둥그레지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얼굴은요, 흉터 하나 없는 우윳빛깔 얼굴에 이목구비가 뚜렷한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짚고 왔던 의지해왔던 지팡이를 옆으로 내려놓더니 옆벤치에 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청년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백을 합니다. 놀라셨습니까? 처음부터 속이려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말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제 당신의 바다에서 헤엄쳐도 될까요? 청년은 물기 어린 눈빛으로 와락 여자를 깨어났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만남이죠. 진실한 만남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진실, 이것이 있는 삶이어야 한다는 사실. 저는 이 글을 쭉 오늘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내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뒤집어져 버린 건 진정한 진실이 아니다.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진실하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